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그 참혹한 죄에 대해서 봤고, 오늘 제목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 4번에 걸쳐서 하는 주제가 죄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치 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그래서 오늘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나의 좀 충격적이라 해야 되나? 좌우지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 부산 삼낭진 밀양의 그 영화가 우리 기독교에 참 비웃는 듯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랄까, 메시지가 참 큽니다. 그 밀양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주인공이 밀양에 내려오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니까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너무 자기 아들의 죽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아픔과 그리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과연 어떤 범인이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는가, 그걸 그러니까 감옥소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그 범인을 딱 만났는데, 범인이 자기한테 정말 유족으로서 그 유괴당한 엄마의 그 아픔을 헤아려주고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유괴범의 범인이 아주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견 이분의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는 오열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엄마의 심정이 모르니까 오열을 하는 걸 모르지만, 그 오열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저러냐고 그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범인은 자기는 일방적으로 회개를 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잃은 엄마는 아직도 그 범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범인은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식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 유괴범이 말했던 회개가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죄를 짓고 나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지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죄를 짓고 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죄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꾸준하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내 마음속에 착상의 과정이 거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죄가 행동으로 놓이기 때문에 우발적은 아니다. 벌써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우발적이 아니라 벌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가 이제 시기를 맞아서 세상으로 놓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 벌써 초기에 우리가 죄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제 말씀을 보면요. 죄 자체를 안 짓습니다. 거의 1년에 한 건의 죄도 안 지을 정도로 이 우리가 성령의 영에 집중하면요. 거의 죄를 안 져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벌써 영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치고 놓았기 때문에 첫째, 일단 죄가 벌어졌다면 이 죄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 죄가 내 몸 밖에 놓았다면 왜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요. 첫째, 죄는 어떤 모습이든 그 순간에 강한 쾌락을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를 쳐서 돈을 빼들면 돈에 대한 그 쾌감이 있을 거고, 죄의 근본은 그 욕심을 채우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강한 쾌감을 일단 직접 체험한 이상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두 번째는 이 쾌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죄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굳어져요. 그걸 뭐라 하냐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굳어지면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 굳어지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에서 죄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의 쾌감에서 점점 쾌락의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죄는 쾌감을 일단 죄가 내 몸 밖에 놓으면 일단 쾌감을 느끼면 그것을 반복을 하게 되고 거기 강화가 되고 고착이 되고 그 다음 강화가 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 확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의지로는 힘듭니다. 그게 강화가 되고 확장이 되면 다른 말로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대적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죄가 나서 이제 몸 밖에 놓으면 이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죄가 일단 놓았다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대응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죄를 끊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확장되고 끊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쾌락적인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 강화가 되고 그 다음 확장이 되면 이걸 끊는 방법이 뭘까요? 끊기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안 끊으면 안 되는데 끊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예? 교회 가서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벌써 그때는 자기가 그것도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죄를 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정결 예법, 정결 제사를 통해서 죄를 끊습니다. 제사제도 우리가 봤던 레위기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끊게 되고요. 지금 제사가 없으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끊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그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죄가 이제 나왔으면 죄를 끊는다는 건 뭘까요? 반복을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복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죄를 다시 안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었는데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그 죄를 끊은 게 아니에요. 딱 끊어야 돼요. 그럼 그걸 딱 끊는 방법이 뭐냐? 따라 해볼까요? 그게 회개다.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모형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몇 번 중에 예? 모형을 봤잖아요. 그 모형이 뭐냐?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정결 예식에서 회개하는 모범 모델을 봤잖아요. 소를 안수하고 잡고 목을 이렇게 하고 끔찍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하면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우리 죄를 회개를 받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요 구절이 성경의 사죄를 하는 가장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입니다. 자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백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하고 자백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회개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일종의 독백입니다. 모놀로그로 해서 독백. 우리가 지금 회개부터 오늘 정확하게 앉아 좀 현비경 같이 들여다 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종의 컴패스가 아니고 모놀로그 독백입니다. 독백. 근데 성경에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는 컴패스라는 것은 독백이 아니라 자백이거든요. 자백. 예. 그러면 독백과 자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독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회개는 독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독백이고 성경 원어에는 이 독백이라는 모놀로그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온 거는 컴패션이라고 나와요. 컴패스. 그게 뭐냐? 자백이에요. 그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올바른 회개는 오늘같이 여러분 회중 앞에 놓아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회중교회에서는 이 자백하는 게 없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실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1907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획을 끊는 사건.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때 이 자백을 해요. 회중 앞에 자기가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 자백이거든요. 그때 나와서 자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계시고 해봤지만 여기 실제로 하수동 센터장이 여기 누굴 하나 모셔와서 오늘 강제가 아니죠. 오늘 여기 마음에 끌리는 분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면 자기가 나와서 여기서 냉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창피하잖아요, 일단 창피하잖아요. 저 하수동 센터장이 저는 뭐 정잔 탁구 했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오늘 자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인간이 판단하는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그 겉모습으로 판단으로는 그 사람을 진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했잖아요.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랬다. 그 말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기준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시발점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할 때 지금도 저는 충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님 입에서 나왔던 그 죄의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가 입에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나 죄를 자백하라면 우리가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회개를 만만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안 보면 우리가 회개도 만만하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회개를 만만하게 너무 쉽게 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내가 지은 죄를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반복을 끊고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인데, 그러면 회개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도 조기에 회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빨리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IBM사의 로체스터 공장에서 불량품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견하면 1불밖에 안 들지만 제품이 만드는 과정에 불량을 발견하면 10배의 비용이 들고 제품이 벌써 소비자 손에 나가서 불량을 발견하면 100배의 비용이 든다듯이 회계도 지금 했으면 오늘 당장 회계를 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회계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죄의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진짜 회개의 모습은 뭘까요? 그 죄가 중단이 돼야지만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동일하게 지었다면 그거는 회개를 했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죄가 벌써 잉태가 돼서 놓았기 때문에 한 번에 죄가 단절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아셔야 된다는, 벌써 죄를 지었다는 말을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빨리 막으려면 조기에 막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제 봤잖아요. 다윗이 죄를 키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회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내가 진짜 이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3가지가 놓으면 그 죄가 회개가 되어서 죄를 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3가지가 회개를 하는데 이 3가지를 통과 못하면 그건 가짜 회개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회개는 제가 4가지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미량의 영화처럼 그 사람을, 어린아이를 유괴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그 살인자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도 죄를 지었을 때는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심각성을 잊게 되죠. 잊게 되면, 즉 회개를, 죄를 짓고
빨리 회개를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기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의 부모의 입장에 서서 회개를 해야만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 내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살인자를 합시다. 그러면 그 애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 서면 내 이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와요. 맞죠? 아멘. 내 죄책감 때문에 그 애 죽인 그 환영이 나와서 괴로워서 회개밖에 안 나오지만 피해자의 입장에 서면 회개가 180도 틀려집니다. 왜요? 그 부모는 이 사람은 그 회개로 끝나지만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안 잊겠습니까? 그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 죄가 회개가 왜 무섭냐면 이 부모는 영원히 미래까지 그 자식의 그 아픈 마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애가 죽었을 때 그 가치를 칩시다. 그 애가 대통령이 될지 세계를 바꿀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의 가능성을 죽였기 때문에 이 죄인은 쉽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는 것도 힘들지만 회개가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죄 지은 입장에서 회개를 할 때는 회개가 쉽게 모놀로그처럼 독백처럼 나는 회개했다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모놀로그처럼 되지만 컴패션 자백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하면 그 자기의 그 피해자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내한테 오기 때문에 거의 죽을 정도의 회개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죄의 아픔을 알고 조기에 막아라.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 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은가 합니까? 제가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착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년 내내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못 듣는다. 한 번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좋은 말을 듣지 않냐. 그러면 한 달이면 5번 듣고 1년이면 52번을 듣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저는 하루에 거의 말씀만 듣습니다. 예. 즉 뭐냐?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3가지를 점검해란 말입니다. 첫째, 내가 진짜 회개가 진짜 제대로 된 회개라면 첫째, 금식을 해야 됩니다. 뭐요? 금식. 회개에 내가 진짜 그 상대방의 피해자의 아픔 아니면 그 아픔을 안다면 금식을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회개일 수 있다. 왜?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반드시 고난주간은 반드시 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해요. 그 다음날 24시간 풀로 하거든요.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의 아픔을 안다면 금식 5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알아서 제대로 된 회개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두 번째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회개를 할 때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뭐요? 통곡. 통곡은 우는 거하고 통곡하고 틀립니다. 우는 건요 훌쩍훌쩍 하는 거지만 통곡은요 대성 통곡입니다. 저 사람 뭐 어디 부모가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그런 강한 자백의 울음이 놓아야지 그게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죽었을 때 통곡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그죠? 그 유괴 당했던 그 애의 엄마는 그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안 마르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살인자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면 통곡이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당연히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를 할 때 통곡이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역시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의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지금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회개를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도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회개도 아까 말했다시피 자백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회개, 제가 오늘 메시지의 목적은 회개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래 좋은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제사라는 정결 제사를 안 하고 우리가 진짜 그걸 안 해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데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를 우리 지금 현대인처럼 밀양의 영화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 회개를 해서는 여러분을 회개했다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주제가 뭔가 합니까? 오늘 다 털고 가자는 겁니다. 다 털고 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 죄 이 땅에서 털고 가란 말입니다. 그 안 털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등에 땀이 나야 됩니다. 왜? 이걸 안 털고 가면 여러분이 바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하고 한경직 목사의 두 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털고 갔던 그것들이 과연 우리는 모르죠. 아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까는 바탕이 뭡니까? 인간의 인식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보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가를 묵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인식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선악과보다 생명과입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의외로 생명나무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과 악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섭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목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망령되이 그런 짓을 못해요. 우리가 쉽게 그러자면 저 사람 천국 갔다, 저 사람 지옥 갔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돌아오면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통곡이랬죠.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회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기에 말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배상. 돈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냥 입으로 미안하다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반드시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법에서도 하거든요. 피해자와 정신적으로 합의를 안 하면 그 판결이 아주 높아집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의 피해를 끼쳤다면 내 혼자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이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회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못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율법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만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이 뭡니까? 두 가지 대계명을 주잖아요. 너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너 사랑하라는 말이 안 오잖아요. 그만치 내보다도 더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사죄의 심정이 있다면 금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금식조차도 안 한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립 서비스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 자기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곡이 안 논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정말 사과를 안 하면 그것도 회개가 안 합니다. 요 세 개를 보면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죠. 그런데 쉬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 서면 이 세 가지를 못해요. 내가 힘들지만. 하지만 그 피해자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라면 금식하게 돼 있고 통곡하게 돼 있고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회개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죄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회개. 그거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잘 안 짓겠죠.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로서 그 죄를 끊습니다. 가장 성숙하고 박수 받을 만한 가치 회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안 끊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를 끊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죄를 끊는 경우는 심판입니다. 어제 말했다시피 자녀를 친다든지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그때 하나님 직접 개입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당하면요 견디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예? 그 다음 어제 봤던 다윗의 그거 다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결국은 두 손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인 회개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심판 주는 거는요,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최종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멀리 나가놓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잃고 자식이 아니라 내한테 감당치 못하는 이제 시험이 올 때는요, 대부분 어째 앞을 막아빼요. 그 뒤로 가죠. 내 얄팍한 내 머리로 뒤로 가면 뒤를 딱 막아뺍니다. 그럼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면 또 막아요. 또 옆으로 가면 딱 막.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 엉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조기에 회개를 해라 하냐면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자발적인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기라는 겁니다. 유기견이라고 들어봤죠. 주인 없는 버려진 개, 유기견이랬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유기입니다. 유기.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쇼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 거 압니까?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요 심판 안 합니다. 죄를 딱 해서 끝까지 몰아가 빕니다. 더 위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물질을 주고요 성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철저하게 유기돼서 마지막 딱 가서 회개할 기회조차를 안 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버린 자식이다. 예? 버릴 때는 하나님이 유기를 딱 하면요. 그 사람한테 징계를 안 합니다. 명문 가정은 징계를 합니다. 제가요, 영아 중에 가장 우리 딸이 지금 32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딸한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영아 친구를 보면요, 우리 부산에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 유호성이가 자기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용두산 공원에 가서 독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독백을 하냐면요, 유호성이가 욕을 해요. 욕을 하고요. 하는 말이 뭐란가. 내가 가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왜 이래 됐는가 하나 친구한테 그 얘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깡패가 됐는가 하나. 자기 아버지가 조폭이에요. 조폭 두목이에요. 지 말로는 유호성 말로는 제가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중학교 때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욕을 해요. 막 하더만. 자기 친한 삼촌이나 어느 한 명도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두드리 패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안 때렸겠죠. 그러면서 이 아가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내한테 잘못했다고 때렸다면 내 지금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유기돼서 왔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어느 누구 한 명 매를 안 되니까 지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는 감당 못할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하는 말, 아빠가 너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은 믿지만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아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아한테 매 하나 더 주라는 말이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거는요, 돈 못 벌고 내가 아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주의자입니다. 천국주의자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 산 위에 올라가는 게 천국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주의자는요, 스피노자가 말했다시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천국주의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게 천국주의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항상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한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자기 일에 최선을 안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근무 시간에 기도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무 시간에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만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종교 생활은 언제 하냐? 제가 말했잖아요. 남아있는 8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빨리 회개를 해라. 어떤 회개?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배상을 하는 죄의 심각성을 알면 여러분 나중에 변합니다. 믿음 생활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웃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세상 사람은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 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유죄 선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털고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털고 가야 된다.
뭐를 털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만 아는, 저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 털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죄를 조기에 회개를 하고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이 회개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로는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저도요. 회개라든지 죄 부분은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영적인 싸움, 죄와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회개를 할 때 성령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 성령님 기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이 참혹한 죄를 지었는데 첫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고 죄와 투쟁하는 투쟁심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님 이 죄의 심각성을 주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게 어떻냐? 귀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줘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생각을 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는 방법은 절대 여러분 의지로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한테 간구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밝히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은 다 어떻게 끊었냐? 자백을 하면 성령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죄와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밤에도 나가죠. 저도 다른 사람보다 의지도 강하고 건강하지만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도 제 앞에 적이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밤 5시면 집에 들어가는 거고 새벽에 일나는 거는 그만치 죄가 무섭고 그만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의지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수동 센터장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직접 해본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치는 게 뭐냐? 하루에 3시간 무조건 안 잡고는 이 세상을 못 이기는데 뭐.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한테 꼭 간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금식에 마음을 주고 그 피해자의 마음을 주고 금식할 마음을 주고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한테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털고 가자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주기철 목사하고 한경직 목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그리고 그 사건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1910년부터 제가 중요해서 여기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그 한일 합방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우리나라 교회도 대혼란에 빠집니다. 왜 빠졌냐면 바로 신사 참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라는 무서운 압박을 점점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사 참배 가결이 언제 일어나냐면 한일 우리 해방이 1945년에 일어나잖아요. 1938년 해방되기 7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눌려서 우리가 그 식민지 사회를 사니까 패배주의가 이제 몸에 붙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독립하기 힘들겠다.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사 참배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설로 1938년도에 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계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얻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한일 합방의 그 신사 참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경직 목사는 마지막에 털고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털고 가지 대부분 안 털고 갑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한경직 목사는 영이 강해서 그런지 그걸 털어요.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텁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한경직 목사의 신사참배를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일사가구를 주창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분과 그 당시 때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와의 그 대결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시대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다 타락한 목사로 다 갑니다. 왜? 믿음은 현실주의자인지 천국주의자에 의해서 순간 앞에서 갈리지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천국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주의자입니까? 제가 볼 때요, 현실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신사 참배하라면 신사 참배 해피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주의자는요, 그런 앞에서 주기철 목사같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문이 넓게 보이려면 여러분은 현실주의자 되면 절대 그 좁은 문 들어갑니다. 천국주의를 가질 때만이 그 좁은 문이 넓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전부 다 변절했죠. 왜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는 신앙을 지켰는가? 그걸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얻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드리면 그분은 천국 사상이 있었다. 천국 사상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처럼 천국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그때 희한한 논리가 나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논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사들 간에 분열이 생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신사참배, 당연히죠. 일본에 그 가마가마 무슨 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서 절을 했다 합니까? 우상숭배만큼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하기 전에 90둘 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믿음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대. 안 다녔죠, 그때는. 근데 신사참배는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네. 죽을지라도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대세는, 목사들의 대세는 점차 신사참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를 절대 거절하고 결국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때 마귀가 무섭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소수의 신실한 목사님과 소수의 장로님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믿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이런 선각자의 덕분으로 지금 한국 조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은 어이없게도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다 죽습니다. 지혜롭게 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것 아니오.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시오. 당신만 믿음이 있어? 당신 교만한 사람이요. 고개 숙인다고 마음도 숙이는 거요? 어쩔 수 없으니 그러는 거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아니면 되죠. 고개만 숙이면 된다는 말이 과연 이 말이 참말 같습니까? 예? 마음만 없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된다. 그게 참말 같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던 우리 조국교회는 1938년 9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모든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일본 천황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굴욕적입니다. 그때 찬성했던 사람이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재건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1938년에서부터 45년 7년간 조국교회는 치욕스럽게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는 결국은 두 분의 옥고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9절에 10절에 뭐는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 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뭐요?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큰 상을 줍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조금만 얘기할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견디는 거 압니까? 이 땅은 60년, 70년, 80년 이제 끝나면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면 천국이 그들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조선 장로의 그 총회장이 누구냐? 나이가 48이에요. 현실주의자 아닙니까? 모두 싸그리 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왜? 현실에만 되니까. 그럼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진짜 세상은 진짜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입니까? 천국주의자입니까? 만약에 현실주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통합의 힘 첫 번째 구원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실주의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받겠다면 그거는 전부 다 단추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내한테 복이 안 오고 자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거는요. 이 하나만 받으면 돼요.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내 아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최고 영적 에리타인 선교사가 그 힘든 선교지에 갔는데 자녀가 죽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려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번영주의 신학이라든지 성공주의 신학,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하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인식으로 가지고는 그 논리로는 이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되는데 특히나 아무도 안 가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존경도 안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줘야 되는데 보건고사하고 이거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그게 현대신학의 단추를 지금 잘못 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7단계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만 받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까지란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아 그게 귀하다면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내가 자식이 아프든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주의 사상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개척교회 가도 되고 대형교회 가도 되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는 치욕적인 사실을 갑니다. 그때 마지막에 거수를 했던 건 아이러니하게 그 총회에 참석했던 외국인 선교사만 거부했고 모든 목회자는 다 찬성했습니다. 자, 지금 있는 목회자들이 과거 시대로 갔다면 과연 몇 명이 그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요,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마지막 갈 때는 그 기둥을 자꾸 울었답니다. 그 딸이 얘기를 하대. 왜 울었을까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 감옥에서 그 추운 데서 너무 힘들어서 놓았는데 제우 좀 신나는데 이제 또 가자니까 자기 죽음을 하니까 인성이 있잖아요. 주 목사 그래 울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주 목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도 힘들지만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거기서 자료에 의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선각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한경직 목사예요. 근데 자료에 드러나요. 한경직 목사도 최소한 7년 동안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했고. 그러던 차에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그러던 차에 1992년 템플턴이라고 종교 그 템플턴 상 중에 종교 부분의 상이 있어요. 거기 좀 권위가 있습니다. 그 템플턴 상의 수상자가 한경직 목사가 그 수상을 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 4월 달에 그 92년 4월 달에 미국 독일에 가서 그 상을 받고 와가 그 축하연을 우리나라 그때 63빌딩에서 6월 달에 그 성대하게 템플턴 상 그 한경직 목사 축하연을 할 때 그때 의외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경직 목사가 그대로 내가 읽어 드릴게요. 의외의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진짜 고백하죠.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까지 한경직 목사도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고백은 요거밖에 없어요. 신사참배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볼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털고 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아주 건강한 생각이에요. 왜? 이걸 안 털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털고 갔다면 유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과연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가짜 회개했는지 우리는 판단 유보입니다. 누가 판단을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경직 목사조차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까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엄란한 죄가 있는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건 절대 장난 아닙니다. 아들 말하는 말장난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진정하게 그걸 털고 가는 게 이 땅에서 지금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곧장 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그 정확하게 10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죄 이상으로 제가 알아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으로 그 사람 나이하고 그 사람의 이력하고 그 사람 하는 얘기하고 딱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보면 알아요.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 항상 제가 이 재테크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하는 제 얘기를 잘 깊게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저축했던 총 금액이 얼마인가 아시죠? 그 금액이 아마 지금 오늘날까지 온 그 금액보다는 10년 전에 그 저축했던 금액은 지금 그 앞으로 저축할 금액보다는 절대 크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바로메타는 뭐냐? 지금 여러분 저축한 금액을 보면 10년 후에 여러분 자산 상태가 나온다.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요 두 가지 교훈. 10년 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오늘의 생각이 10년 후의 모습이다. 10년 전의 저축이 오늘의 현재 여러분 자산이고 오늘의 지금 저축 모습 10년 후에 여러분 자산이란 말은 뭐냐면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의 회개의 목적은 뭐냐? 미래의 위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미래는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오늘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결과 의로운 심판관인 예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 죄를 막고 그 막는 자체가 굿파이트,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수비가 회개고 그 공격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고 선교고 구제고 위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겸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장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죄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다윗의 사건, 오늘의 일들, 신사참배 이런 것들 그분들도 목사였는데 우리는 더하다.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영에 집중해라. 뭐예요? 영에 집중해라. 영에.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그 다음 제 말씀에 목숨을 걸면 죄가 여러분한테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올바른 일로 바쁘게 사십시오. 이걸 꼭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어영부영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바쁘게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데 3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3시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 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제일 무서운 적이 뭘까요?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린데 신문 읽으면 치매 안 걸린다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조용하게 성경 읽고 외우고 성경 읽고 외우고 하면 여러분 평생 치매 안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 번째, 죄를 지었으면 한 번 실수
세상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은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되 반복 안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죄는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 번은 즐기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죄의 실수로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면 이 죄가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선생님과 제가 될 겁니다.